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섬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더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저희의 작은 숨길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자연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각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듯이 저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으신 뜻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뜨거운 폭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난주 베이스필드 연합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성도의 삶과 구원의 의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깨워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고 일어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쉬며 잠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른 땅의 담비를 갈망하듯이 사모함으로 듣고 깨우쳐 살아가는 삶에 그 흔적이 묻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험지에서 수고를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밀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땅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No more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정죄는 끝났다라는 것 무슨 뜻이라고 했죠? 첫째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왜요? 우리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단의 말이 사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건 거짓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럽고 부패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부터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첫 번째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죄는 끝났다라는 선언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언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효한,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누구?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보시고 따라오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없다는 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논리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거예요. 이 용어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다. 또 그걸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서로 바꿔서도 사용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또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열심히 행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게 행위 구원이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조금 착하게 살 수는 있고, 남보다 조금 선한 삶을 살 수는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거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라 곤고한 자보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내 죄가 더러운 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 깨끗하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거룩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저 출발이 뭐예요? 무엇이 스타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4절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의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은 그 의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어진 의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영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이 되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바울의 주장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곧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요, 사실은요, 영어 성경 보면 돼요. 영어 성경은 이미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육신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해놔가지고 괜히 헷갈리는데, 여러분 NIV 성경만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면 육신이 무슨 뜻이고 영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육신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flesh, 실제 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중생받지 못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옛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정관사 더가 붙고 대문자 S자로 스피릿을 쓰면은 그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적어도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서는 영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10절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영적인 것이고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의 해석을 오늘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세교회 때 중세의 캐톨릭이 그 영지주의적인 철학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은 점차 교회는 거룩한,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그 성인,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성인의 물품에서도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막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심화됐던 게 중세 캐톨릭이에요. 이 원론이에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심지어는 교황이 누구까지 다스렸어요? 황제까지 다스렸어요. 황제를 임명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다. 근데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전해내려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목사님은 거룩하신 영적인 일을 하시고 저희는 맨날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며 살아오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때마다 저분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셨구나.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목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거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햄버거를 만들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환자들을 다루고 심지어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그래서 점점 더 뭐 교회 일에 집착하라는가 보다, 세상 일을 줄이고 교회 일을 하라는가 보다, 막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영, the Spirit, 그래서 the Holy Spirit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모두 다 의로운 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죄와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자막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영어로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건 한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글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죄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되게 쉽죠? 되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되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되게 심플해요. 되게 클리어합니다.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글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조금 혼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증거가 내 안에서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연합부흥회 때 첫날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했어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을 막 확 넘으시는데, 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막 이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끝까지 안 들으면 그 목사님이 말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의 핵심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우리가 오늘 할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건 필연적인 거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10대들에게, 우리 유스그룹들에게 이 얘네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캠프 보내고 뭐 돈 보내서 무슨 아카데미 같은 거 보내고 그것보다도 더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얘네들이 10대까지 지나기 전에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런데 자녀들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목사님. 10대 때 깨우쳐야 된다고. 10대 때. 10대 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10대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하면 20대 때 가서는 좀처럼 이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걸 이미 맛을 봐버렸네. 그 좋은 걸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10대 때 신앙 제대로 정립 안 해놓은 아이들은요, 20대 때 가서 신앙생활에 돌아온다? 그거요, 100에 3이에요, 100에 3. 3%예요, 3%.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돌아올 거야. 우리 아이는 돌아올 거야. 아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저한테 펑펑 울면서 고백하죠.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믿음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서 나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이제까지 그냥 그러고서는 놓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설 수 있을까요? 펑펑 울면서 그냥 저한테. 성령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삶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뭡니까?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죄를 따르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모습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정말 어려울까요? 그럼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뉴스그룹 잠깨요. 뉴스그룹 예훈아 잠깨. 이거 중요한 거야. 자, 뉴스그룹만 읽겠습니다. 영어로. 뉴스그룹만 큰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네, 잘 읽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읽을 때는 뉴스그룹은 영어로 읽으세요. 맞죠? 어른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알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들은 한글로, 뉴스그룹은 영어로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사진 찍지 마세요. 뒤에 중요한 거 나와요. 뒤에 거 나오네요. 뒤에 거 찍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얘기해요? 육체의 일. 이게 뭐라고요? 죄의 일과 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나오죠.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고 봐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여러분, 구분하기가 힘드세요? 너무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서는 구분이 잘 안 되세요? 난 평상시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호함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의 혼동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전혀 안 그렇죠. 너무 클리어하죠.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구분이 잘 안 되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세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삶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무엇이 죄의 일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아직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모르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나?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죄의 것과 성령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 행동들을 합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것들을 합니까? 저기에 육체의 일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죠. 네?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는 나는 그딴 거 생각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죄의 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고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둘째로 7절을 보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말해요.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하나님의 법인지 모르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행동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너무 행동, 액션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죄가 뭐냐? 내 맘대로 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클리어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건데, 우리는 그걸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를 따라 행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좀 싸웠어요. 진짜 기분 나쁘게 저 사람도 나를 건드리고 나도 좀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속에서 여기서 진짜로 제가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진짜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씨름 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좀 비리하고 겉만 이렇게 부하게 그냥 부었지, 그때는 그냥 다 근육이었어 몸이. 제가 그때 제 분노에 못 이겨서 그 사람한테 치면 어떠냐. 내 마음속에서는요,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그 한 대 치고 싶은 그 분노가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포즈도 딱 좋았어. 거리도 딱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한 대 빡 치면 그 사람이 턱이 딱 날아가가지고 한 방에 KO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였어요. 너무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근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너 목사야. 야, 너 목사야.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목사고 뭐고 그럴 때 계급장 뗀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한 방 빡 치려고 하는데, 치고 싶은 마음에서 진짜 손에서 주먹이 이렇게까지 줬는데, 그런데 야, 너 목사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손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런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굴복시킬 수 있는가? 자신을 서밋할 수 있는가?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이 싸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는 내면 세계 전쟁이다.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움. 끊임없이 싸움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건 뭐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해요. 하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이 존재하고,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새로워진 성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자아가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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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에 굉장히 밝아가지고 그쪽으로만 막 움직이고, 자기 조금 손해보고 자기 좀 힘들고 막 짜증 막 나고, 사람들한테는 막 짜증 나고. 우리 연합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죠. 성령 못 받아도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주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유스그룹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다고 너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니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해야, 그래야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Jesus is my Lord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삶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들끼리도요,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 앞에서는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죠.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이 사실은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빙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인사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오카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아무 교회에 청빙이 됐습니다. 우리 인사를 갔더니 오카누 목사님이, 이 목사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너는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로 이찬수 목사님이 청빙 취소하고 가서 분당 가서 개척한 게 분당 우리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 어른이 말하는 것에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존경하는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나 복종하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 중에 그 누구도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는 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가짜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지 고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때로는 죄의 법에게 져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나의 이런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가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나 그런 회개, 그런 돌이킴은 없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그 돌이키는 것 자체, 그 회개하는 태도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우리 목사님도 그거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뭐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크리스찬 신앙의 첫 출발은 뭐다? 회개다. 여러분 중생 이후에 나오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회개하는 자세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 때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평생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근데 요즘 보면 죽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 다 구원파라고. 세 번째, 무엇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고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네, 본인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그러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그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우리 둘째를 가졌을 때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이게 요번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인가 보다. 기쁠 희자에 소원 원자,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희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그거죠.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요, 아닌가? 현대인의 성경에서가 아닌가? 맞나요? 제가 그거를 번역을 안 했나 보군요.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be controlled by라는 동사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기계적으로 조종이 돼, 우리의 인격은 사라진 채 기계적으로 조종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에 절제를 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오래 참음,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의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와, 우리 김집사님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옛날에 저분이 저러지 않았거든? 이야, 기가 막히네. 언제부턴가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 온다고부터야?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변화를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용팔이라고 아세요? 용팔? 네. 옛날에 우리 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이 정부 측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정치 깡패. 그분은요, 주먹이 진짜로 제 손의 2배예요. 이따만해. 왜냐면 그분 역도 하셨거든요. 역도 선수, 전국구 큰형님이에요. 딱. 주먹이 이따만 해서 진짜 그분이 한 번쯤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용남 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큰 손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필사예요.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장미꽃 가시 다듬어 주는 일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2시, 1시, 2시에 나와가지고서는 주차 공사하고 합니다. 그 손에 주차 경광봉이 들려있어요. 이 강남에 이 어리버리한 바보 같은 어린 애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서는, 야, 이 아저씨 지금 이 새벽에 이거 왜 길을 막는 거야? 아이, 뭐 재수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저분이 어떤 분인데. 근데 그러면 그분이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손을 가지고 경광봉에서 이렇게 안내를. 그 조직에 있는 후배들이요, 형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사십니까? 형님, 이름만 저희한테 빌려주십시오. 저희 조직 다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주시면 한 달에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그거 거절하고, 이름도 싣지 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3가지. 첫째,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령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 2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3번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의 라스무센 시니어 센터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봉사의 주최로 추석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같이 그 한국 음식, 각 교회들하고 뭐 천주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단체들이 한국 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이런 진짜 추석 맞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가셔서 한번 같이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세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본성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기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거룩히 인도하시며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나가며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까마귀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떡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영 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